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406장입니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감기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기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감기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감기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07장 하도록 합니다. 407장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말에 이르도록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선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장 찬송하신 이에 구중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을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신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부르며 감사의 입술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를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욥의 고난을 보며 어려운 고난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명절이지만 상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민생을 지켜주시며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절제와 근면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지키시고 또 먼 출타의 길로 떠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친지와 혈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모든 삶을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저를 비롯한 성도들 바라기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를 만나게 하시고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이제 러시아 선교와 또 북한의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기도로서 같이 동참하며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작은아마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일이 기도하는 작은 제목까지 함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많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봅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안식하면은 대부분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 이라는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죠. 안식일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안식이라는 것은 참 평안 가운데 거하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인사말, 샬롬, 샬렘 왕, 샬롬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참된 평강,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누리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평강 가운데로, 그 안식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모세에 의한 그 율법 가운데에서 그 율법을 수단으로 가지고 참된 안식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연 도달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도달하셨습니까? 어떠한 우리나라의 성문법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만을 가지고 어떤 다른 기타 법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참된 샬롬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법, 마음의 법,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예전에는 많이 강조가 되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너무나 약해져서 도덕, 윤리 교육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약해져서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어떤 학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한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갖춰져야만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것이 가르쳐지지를 못하니까 또 선생님들도 또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들의 그러한 뭐라 그래요? 그 인권을 침해하는 뭐 이런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잘못되는 것을 아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혼내키지 못하는 그러한 학교, 교육. 큰 문제예요. 사실 큰 문제입니다.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누가 좋아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은 왜 좋아해요?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밥이 되니까, 자신들의 식량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식량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갉아먹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방법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되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참된 샬롬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 부분을 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로 오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더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의 모습들.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3절에 보게 되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요. 왜 비교를 하냐? 유대인들이 모세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그 모세는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더 완벽해요? 누가 더 완전해요? 누가 더 온전해요?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인데, 말 그대로 메시아인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자인데 오히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이 집을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집을 관리하는 모세 같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보다 오히려 높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무언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잘못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이제는 예전에는 모세의 율법이요 그 법이 최고의 법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부분부터는 예전에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했던 모세의 사람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들이 다 결부되어져서 부족한 것 투성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들의 그 법이,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법 상태에 육신의 법 상태에 세상의 법 상태의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의 율법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기에 이제는 그 율법이 완성되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모세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안식에, 온전한 안식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다.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제는 우리가 그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이제는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뜻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육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예수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사회 그 속에서의 작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게 되면 왜 안식에 못 들어갔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안식에 못 들어갔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져.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암덩어리 같이 굳어버리는.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12절에 그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데서 온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안식일에 그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 속에 엎드러지는 그러한 시체가 되어진다. 출애굽 1세대가 결국은 모세까지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그들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믿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니까 12지파의 책임자들이 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2명만 빼놓고 10명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고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 이야기하는 게 잘못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이야기들, 어떠한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을 결코 입에 댈 수 있으면 담지 말으세요. 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저주스러운 말, 저주스러운 마음까지도 품지 마세요. 절대 품지 마세요. 그것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욥기 요즘에 묵상 많이 하죠. 사탄 마귀의 역할은 필터링이에요.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객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이 걸러져서 떨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예요. 그 회개의 눈물로서 그것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어두운 것들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 어두운 것들을 누가 비춰줘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내 안에 빛을 담아놔야, 내 안으로 빛을 영접을 해야 내 안에 더러운 그 악한 것들이 비춰져서 필터링 되어져서 빠져나가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 망하니까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세력, 그 세력에 우리는 고꾸라지잖아요. 고꾸라지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야.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어디에서 엎드러져요? 광야 가운데서 다 엎드러져 죽어요. 다 엎드러져 죽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받은 자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다 이제 죽고,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고, 광야 가운데서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훈련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언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하며 이겨나가라. 이겨나가라.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것이. 오늘이 내일이 되어지고, 내일이 모레가 되어지고, 오늘이 과거가 되어지고, 어제가 되어지고, 그저께가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이야.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나 살아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 진짜 중요해요. 오늘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큰 수술 같은 거를 해서 진짜 몇 개월씩이나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아파본 분들은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돼요. 오늘이라는 것이. 오늘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오늘이 쌓여서 영원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들은 잘 살지. 오늘을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오늘이 평강 가운데의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거는 처음의 믿음이에요. 처음의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되어져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진다는 거예요. 참 샬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샬롬 안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어제 그제 부산에 가서 우리 손주를 보고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좀 안 좋아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많이. 참 애 하나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도우미 아주머니도 와 계신데도 참 힘든 거죠. 저도 이제 그 잠깐 동안 우리 손주를 이렇게 안아봤지만 얘가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우는 거야. 조금만 불편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뭐 아기를 안아보기를 뭐 얼마나 했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라도 그렇게 뭐 많이 안아봤겠어요. 별로 안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뭔가가 자세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얘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앉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래도 이렇게 시도하다가 이제 오기 바로 전에 이제 동안에는 그래도 제가 한 30분 이상을 안고 재웠던 것 같아요. 안고 재웠던 것 같은데 저도 편하니까 얘도 편하네. 나도 편하니까 얘도 편하네. 얼마나 참 이렇게 안고서 이러면서 이게 세간세간 이렇게 자는데 야 그렇구나. 이 어떤 포근한 따뜻한 품에 안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 안식일까? 참된 안식일까? 그 생각도 해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그 악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손주까지 보게 하시고 참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지내게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까지 세워주신 것.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 기간들을 돌아보면 많이 힘들었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힘든 과정들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변하듯이 내 믿음이 변하듯이 우리 믿음이 막 뜨겁게 확 변한다고 해서 금방 변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고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경랑을 잃고 경랑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다져지면서 결국엔 그 파장이 처음에는 막 높고 낮고 막 온탕냉탕을 오락 내리락 하다가 그것이 점점 이제 그 사이클이 가라앉잖아요. 큰 파도가 점점 가라앉아서 잔잔한 파도의 상태가 되어지듯이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되어져서 주인으로 계실 때에 크게 요동치던 그 파도는 잔잔해져 가는 것이죠. 잔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서 참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했던지 그리고 아들 며느리도 이제는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가까운 가족, 더 가까운 진짜 아비와 아들과 딸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져서 그 가문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참된 안식은 가장 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인 거예요. 거룩한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흠뻑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들을 낮추며 주님께 다가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9장 하신 이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날개니 내가 평안히 쉬네 남 깊고 기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니 그 사랑 그를 자미로 주 알게는 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알게는 날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이렇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미로 주 날개는 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가는 동안 아버지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미로 주 날개는 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